저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망이라고 하는 설교를 두 번째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망이라는 것은 앞날에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 한번 따라 합시다. 앞날에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 내가 앞날에 이런 큰 일을 이루고자 한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우리는 야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정복을 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 땅에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해서 세 개 지파가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 서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7 지파가 아직 땅을 차지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도 더 이상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저들은 7 지파가 땅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7 지파는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이렇게 7 지파는 12 지파 중에 7 지파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책망을 하면서 야, 각 지파는 빨리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그대로 방치만 하고 있지 말고 너희가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오늘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그 미래에 자기가 차지할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이 여호수아가 저들로 하여금 너희가 차지해야 할 그 부분, 그것에 대한 야망을 품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야망이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째로 증거하는데,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목적의식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야망을 갖게 해야 되겠다 하면 그로 하여금 목적의식을 가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7 지파를 보니까 저들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아직 못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망을 품고 있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저들이 그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야망을 품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실로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굉장히 초점을 둬야 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가 느보산에서 세상을 뜨게 되는데,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알지만 느보산은 바로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산이에요. 거기 건너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그걸 바라보고 모세가 못 가고 거기서 이제 생명을 끝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때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지금 여호수아는 엄청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최고의 지도자가 지금 세상을 뜨고 자기에게 젊은 새로운 리더십이 자기에게 온 거기 때문에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란 거 아니, 두려워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라.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할 때는
우기철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강이 물로 범람이 돼서 건너가면 익사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건너갈 수가 없는 강이에요. 근데 이게 우기가 지나면 물이 다 빠지고 나면 밑으로 내려가면 샛강으로 건너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건너가라는 거예요. 한강을 건너가라고 하듯이 건너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냥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앞서서 건너가는 겁니다. 근데 건너갈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범람했던 물들이, 흘러내려가는 물이 하나님이 딱 끊어놓음으로써 그들이 건너갈 때 물이 발목에 가밖에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지요. 이 건너는 기적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는 거 아니? 우리가 보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함께함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라서 건넜지만 당신은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신의 말에 절대 순종하고 따라갈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면 우리가 그들을 다 제거해 버리겠습니다. 이러고 난 뒤에 요단강을 건너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 한 돌씩 취하여 가지고 길갈에다가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기념돌을 거기다 이렇게 쌓아놓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기념관 정도 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돌로다가 이렇게 쌓아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우리의 후손들이 이 다음에 이게 무슨 돌이에요? 그러거들랑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표다. 이렇게 기념비적인 걸 세워놓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나 삶의 모든 본거지가 길갈이었습니다. 길갈. 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려고 그러면 항상 길갈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기념비로 세워놨던 그곳에 가서 삶의 모든 본거지를 삼았어요.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길갈의 삶의 본거지에서 어디로 옮긴 거냐면 실로로 옮긴 거예요. 실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실로가. 이 실로에 옮겼는데 거기다 뭘 졌느냐? 회막을 졌다. 하나님의 법궤가 거하고 있는 성전을 진 거예요. 성막, 회막을 졌는데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자리를 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법궤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길갈이 아닌 어디로 옮긴 거냐? 실로로 옮겨서 하나님 중심으로 절들이 똘똘 뭉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5지파는 땅을 차지하고 있고 7지파는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불안한 나머지 남을 땅을 차지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 사람대로 원망을 하고 특별히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이 번성을 시켜서 2지파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땅을 한 지파분만 줬다 그래서 불만을 하고 있고 서로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때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회막을 져놓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회막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흩어지지 않고 바르게 살려면 어디로 와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세상에서 자기 주장대로 자기의 향락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전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의식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전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비전과 목적을 갖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전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놓쳐버리니까 그 비전을 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어디로 모이게 했느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게 한 것이죠. 그것이 어디라고요? 실로 놀라와. 실로. 근데 이 가운데서 요셉 지파가 서편 땅을 차지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한 분배만 줬다는 것에 대해서 또 불만을 해요. 어디를 보냐면 여호수아 17장 14절에 보면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게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뭐라고 그랬죠? 한 제비 한 분깃이로만 내게 주심은 어점입니까? 지금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요셉 지파가 이렇게 커졌는데 왜 몫을 한 몫만 줍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답답한 이 여호수아가 뭐란 거 아니? 야, 지금 준 땅은 그거지만 그 옆에 땅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 땅을 너희가 그 에브라임 산지 같은데 그런 데를 네가 정복을 해서 들어가. 좀 개척을 좀 해. 그냥 안주 올려하지 말고 개척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수아 17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뭐라고 그랬죠? 스스로 개척 좀 해라. 그냥 얻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해라. 조금 줬다 하지 말고 네가 땅을 넓히려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야망이 없으면요 현재에서 안 주우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야망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크게 모든 것을 펼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불만이 많거나 원망을 많이 하거나 누구하고 다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뭐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가 다 해주길 바라고 자기 욕구가 안 채워졌다고 불만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도 답답해서 저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이 실로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저들에게 줬던 비전을 다시 찾게 하고, 그리고 7 지파를 향해서 신랄하게 여호수아가 질책을 하는데, 너희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멈추려고 하느냐? 언제까지 너희가 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7 지파가 땅 없이 지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파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를 여호수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저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심어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유다 지파와 또 에브라임 지파인 이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까지 한 요셉 지파는 왜 저들이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했을까?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유다 지파는 그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많은 땅을 차지하고, 또 요셉 지파도 엄청난 그러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보면 이 유다 지파에게는 큰 지도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근데 이 7 지파는 왜 못했냐면,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도 갈렙도 다 12지파가 들어갔는데, 그곳에 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큰 비전과 꿈을 품고 야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보니까 진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저들에게는 보호자가 없고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저들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막 가슴에서 야망이 이글이글 막 타오른 거예요. 지금이라도 가자고. 근데 10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맞아,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진짜 포도 한 송이도 두 사람이 메고 갈 정도로 엄청나게 큰 땅이야.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안악자손이라는 엄청난 그 사람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백성이 저들을 정복하러 간다? 웃기는 얘기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에 불과해. 우리는 나약해.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을 나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니까, 지금이라도 가자고 하니까 백성들이 10명의 그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를 또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이 지도자인 10명을 다 제거해 버린다고요. 부정적인 사람 다 제거하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여호수아와 갈렙, 유다 지파에는 갈렙은 있었고 요셉 지파에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다고요. 엄청난 야망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있으니까 이들은 땅을 다 차지한 거예요. 예수마을교회도요, 여러분, 야망과 꿈이 있어야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고요. 지도자는 분명한 10년 뒤, 20년 뒤 미래에 대한 야망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들을 놓고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7지파의 지도자들은 전부 다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야, 각 지파에서 1명 갖고는 안 되겠고 각 지파에서 3명씩 지도자를 뽑아. 3명씩. 그래서 3명을 뽑아오니까 3, 7이 21, 21명의 지도자를 뽑아놓고 이 가나안 땅을 본 사람이 없어요. 정탐을 해보지 않은, 그 정복해야 할 땅을 보지 못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과거에 봤고, 그래서 21명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너희들이 정복할 땅을 발로 밟고 다니면서, 따라서 합시다, 지도를 그려라. 아, 여기는 강이 있고, 여기는 산이 있고, 여기는 풀이 있고, 여기는 사람이 살만한 동네가 있고, 너희가 차지하고 싶은 땅을 한번 마음껏 그려갖고 와라. 지도를 그려라. 가지고 3명이 이렇게 다니면서 지도를 그리잖아요. 한국에도 지도를 그린 사람 있죠? 김종호가 그린 지도 뭐죠? 대동여 지도. 이 지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가 없으면 나라를 못 보잖아요. 군인들이 작전을 갈 때 그 군인들도 지도를 보고 다닙니다. 이 군의 지도를 읽을지 모르는 사람은 지휘관이 못 돼요. 딱 어디서 만나 그러면 그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서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이 지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군사적인 지도. 요즘에는 내비게이션도 다 지도가 나와서 그걸 찾아가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다 항로로 길을 찾아가잖아요. 다 지도가 있다고요. 망망한 바다에도 지도가 있어서 해로를 다 찾아간다고요. 그와 같이 이제는 이 21명을 지파별로 셋 해서 7명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지도를 그려와라. 그 지도를 그린다고 하는 건 뭐죠? 그들로 하여금, 야, 이 땅은 좋은 땅이네, 이 땅은 참 우리가 살만한 땅이네. 그들이 그걸 보면서 뭘 갖게 돼요? 꿈을 갖게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목표를 갖게 돼요. 그리고 뭘 하게 돼요? 마음속에 내가 이걸 가져야지 하는 야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를 그리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그림 하나 그리라는 게 아니라 저들 속에 있는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그리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지도자는요,
분명한 야망이 있어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야망은 뭐냐면 내가 언젠가 세계로 이 길이 나 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야망이 있었어요. 야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리라. 그러다가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가는 도중에 그가 가다가 풍랑이 올 것 같으니까 미항이라는 데서 가지 말자고 그랬거든요. 큰 풍랑이 오니까 가지 마라. 그랬더니 그때에 그 군사장이 이들을 데리고, 죄수들을 데리고 가는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장에게 물어보고 또 선원에게 물어본 거예요. 과연 우리가 가면 선주나 선장에게 물어봤더니 비가 비바람이 불 것 같냐?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큰 태풍이 올 것 같다는데 바람이 불 것 같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절대 안 분다는 거야. 근데 누구 말을 듣냐면 바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항해하다가 큰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 이름이 유라굴로.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돼서 이제는 배가 침몰 직전이고 살 소망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다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에 소망의 사람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바울아, 너는 너의 야망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절대 죽지 않게 한다. 이 배에 탄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때 여호수아가 바울이 탁 배에서 일어나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제 내가 기도하는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배는 침몰해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다 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배 안에만 계세요. 그러니까 누가 도망가려고 그러면 바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면 군인들이 다 그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그동안에는 백부장 아니면 선장이나 선주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들에게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결코 죽지 않아요. 사도행전 27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분명하게 선언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야망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이 사람이 내일이 있는 사람인가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지금 우리 학교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는 우리 그 교감이 제 아들인데 그 학교를 설립할 당시부터 이걸 했는데 학교를 막 키우다 보니까 무리하게 키웠던 건 있어요. 그래서 쭉 하면서 제가 이런 걸 봤어요. 다 쭉 보면서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랬더니 딱 그 컴퓨터에 있는 학교 계획서를 저한테 딱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 학교가 이렇게 뛰려고 했던 거다. 그리고 교회와 이제는 학교가 분리돼야 할 시점이 됐다. 그래서 교회와 학교가 분리시킬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학교가 여기서 공부한 애들의 미래의 진로를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도 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대학생들, 외국 유학생들도 불러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음악이라는 건 보여지는 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뮤지컬과도 있어서 같이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무리하지만 좁은 데서 했다. 근데 그 계획서를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학교 넘어 학교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걔한테 그랬어요. 너가 행정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를 키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했지만 너는 정말 CEO다. 미래에 대한 학교의 비전과 꿈을 보고 있구나. 그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막 주장한 사람들 보면 지금 당장 것, 그냥 월급 받는 것, 내일이 있나요? 내일의 비전이 있나요? 무슨 계획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CEO와 월급 받는 노동자들과는 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비전과 꿈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야망을 하나님을 통해 갖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부재는 삶 속에 야망이 없어요. 내가 비전이 없다? 내가 내일에 대한 어떤 것이 없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가 뭐예요? 꿈 넘어 꿈을 꿔야 된다. 지금 꿈만 가지고 있어. 그 꿈을 넘어서의 꿈을 봐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꿈 넘어 꿈은 뭐예요? 미친놈이에요. 미친놈이야. 꿈도 안 이루어졌는데 그 꿈에 너머의 꿈을 꾸고 있잖아요. 또라이예요, 또라이. 사이코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분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군이 되지 말고 해적이 되거라.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예요. 해군이 되지 말고 해적이 되라. 해적이 뭐냐? 내가 해적 두목이 될 테니 너는 해적이 되라. 밑에 사람들 할 때 그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막혀서 못해요. 저런 일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아들은, 아빠 우리 학교는 3년 지나면 그냥 무너져. 이건 왜? 꿈이 없어. 비전이 없어. 학교가 넓어? 돈이 있어? 안 돼. 그러기 때문에 이거 만들어야 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얘는 꿈 넘어 꿈을 꾸고 있어. 맨날 나하고 싸웠어요. 교회하고 자꾸 부딪히니까. 근데 이번에 아주 하나님이 싹 정리해서 너무 고마워. 너 이번에 그럼 학교 안정되면 갈 거냐? 미쳤어. 나는 이제 아빠 밑으로 겨우 들어가려도 안 들어가. 절대 안 해. 나는 내 길을 뚫을 거야. 할 말이 없더라고. 근데 그 꿈을 놀라워. 뭔가를 하는데 보니까 지금도 막 여기저기서 막 데려가요. 그걸 보면서 얘는 뭐가 있지? 그걸 보니까 뭔가 생각하는 꿈이 있어요. 야망이 있어요. 그래서 말도 고맙더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에 손해 빈 거 있는 거 내가 다 갚을 거야. 꼭 갚아라. 내가 그랬어요. 꼭 갚아라. 여러분, 진정으로 사람이 꿈이 없잖아. 꿈이 없으면 야망이 없어요. 야망이 없어 어떤 일이 와요? 파도가 칠 때 다 주저앉아 버려. 파도가, 인생이라는 건 끊임없이 파도가 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망이 없는 사람은 좌절해 버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려 있어요. 아무것도 할 의향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야망 있는 사람은 뭔가 일을 찾아 뛰어나가요. 뛰어나가더라고.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되는 나, 잘 되는 나. 저는 이 글에다가 더 잘 되는 나 이렇게 썼어. 나는 여기다 이렇게 그분이 쓴 책에, 그분은, 이 목사님은 굉장히 긍정에 대한 말씀을 하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7가지를 주장합니다. 첫째, 나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잘 될 것이다. 크게 시작. 나는 잘 될 것이다. 이게 그 사람이 항상 스스로 자기를 그리는 거야.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언어는요, 말은 내 생각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말 자체가 나의 마술이 있어요. 마술.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있으면, 요즘에 어때요? 잘 돼가요? 잘 돼가요. 이래야지. 어때요? 죽겠어. 그런 사람이 또 와서 돈 좀 빌려달라. 안 빌려줘요. 죽겠다는 사람한테 뭘 빌려줘? 어때요? 잘 돼가고 있어요. 잘 돼요. 그러니까 서로 돕지. 요즘에 어떠세요? 더 아파 죽겠어요. 그러지 말고. 건강해요. 이래야 돼. 자, 나는 잘 될 것이다. 두 번째, 시작.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세 번째, 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넷째, 나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다섯 번째,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최선을 다하는 거야.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으려도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여섯 번째, 나는 비전 있는 사람이다. 비전을 가지면 돼요. 일곱 번째, 나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 앞에 붙여놓고 사는 글이에요. 여러분들 냉장고나 뭐 컴퓨터 앞이나 어디다 이걸 딱 붙여놓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더 잘 되는 나. 따라합시다. 더 잘 되는 나. 오스틴보다 더 잘 되는 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힘들어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나는 잘 돼요. 어때요? 잘 될까? 나는 잘 돼요. 큰 사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도 저는 꿈꾸는 게 있어요. 그 꿈이 뭐냐? 저보다 더 미래가 있고 영성 있고 기도하고 더 미래 사회에 대한 문화적인 사역도 있고 세상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더 큰 사람이 분명히 나올 걸 난 믿어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적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도자가 없어요. 일곱 지파가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일곱 지파에게 3명씩의 지도자를 뽑게 하고 저들이 목적의식을 갖도록 그 가나안 땅, 정복되지 않은 땅을 돌아보게 한 것이죠. 그래서 뭘 갖게 했느냐? 두 번째, 야망은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야망은 목표를 설정한다. 보십시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자, 지금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7지파가 흩어져서 너희들이 차지하고 싶은 땅을 마음껏 그려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 묶어서 나한테 갖고 오라는 거죠. 그 땅을 딱 그림을 그리는 순간에 이건 내가 차지할 거야, 내가 차지할 거야, 이건 우리 지파가 차지할 거야 라고는 뭘 갖게 된 거냐? 목표를 갖게 된 거죠. 그림을 그리면서 목표를 갖게 된 거예요. 정복할 땅에 대한 목표, 정복을 향한 목표. 보세요. 내가 지금 차를 몰고 어디를 좀 가야 되겠다, 어디를 가야 되겠다는 목표가 정해지면 글로 가는 겁니다. 목표 없이 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오늘 내가 어디를 뭘 할 건가 벌써 머릿속에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향해 갈까? 그게 목표라고. 오늘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갈 거냐, 어디에 뭐 할 거다, 그게 딱 그려졌으면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안 하고 멈춰 있으니까 이 지도자들에게 다시 목적의식을 갖게 했고, 목적의식을 가졌으면 그 목표를 이루어내야 된단 말이야. 이루어내. 그래서 지도를 그린 것입니다. 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만 지도를 그리라는 말이 5번 나와요. 5번. 그려라, 그려라. 어떤 사람은 야망을 머리로만 그리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야망을 딱 품게 되면 그거를 몸으로 실천해서 나가는 거예요. 헤쳐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성취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계획을 세웠으면 그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 18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어디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어디로 돌아와? 실로 진영, 그러니까 삶의 모든 본거지가 실로예요. 실로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뭐라고 그랬죠?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러니까 저들이 어느 땅이 더 좋다, 어디가 좋다, 이거 싸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제비 뽑아 나눠 가지니까. 전부 다 각 지파별로 좋다는 땅 다 그려갖고 온 거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분쟁이 없이 제비 뽑아서 싹 나눠 가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너희들 메뚜기 아니야. 너희들은 메뚜기가 아니야. 너희들은 뭐냐? 이제는 야망을 가진 목적의식 있고 목표가 정해진 사람이야. 그것을 향해서 너희들은 가자. 그 계획 세운 것이 자그마한 겨자씨만 해도 이게 자라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4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기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뭐라고요?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면. 잘 보세요. 이 겨자씨가 씨 중에 가장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긴 후에는 자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꿈을 가졌어, 오늘 말씀에 야망을 가졌어, 이게요 실천하긴 하는데 처음에는 미약하기 시작해요. 이게 작아. 이게 자라는데 모든 풀보다 뭐예요? 커져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잡초예요. 풀이에요. 지도자들은 거기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야망 있는 사람이 사람을 거느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여요. 그 밑에서 쉼을 얻는 자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야망의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은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과학에는 과학의 법칙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법칙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그림을 그리면 복을 받더라고. 내가 행복해지길 원하는 그림을 그리면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무엇을 내가 그리고 사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불신을 하게 되면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보이고 불만스러운 것만 보이고 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안 좋다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순간에 검은 안경 쓰면 세상이 검게 보이고 파란 안경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듯이 부정적인 것으로 모든 사람을 한번 보세요. 다 그렇게 보여요. 멀쩡한 사람 보고 저 사기꾼이래. 사기꾼, 누가 3명이 입 맞춰서 사기꾼이라고 하면 그 사람 지나갈 때 어째 행동하는 게 사기꾼 같아. 예. 그렇게 보여진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론에서 막 떠들어서 장하길 목사가 학교 운영하면서 사기했다, 뭐 했다, 뭐 돈 가져갔다, 다 그러잖아요. 야, 뉴스에 나온 만큼 사기했으면 내가 이 자리 있겠어. 벌써 저기 국방부 그 하우스에 가 있겠지. 에? 아니, 국방부가 아니라 국립하우스에 가 있겠다. 국립.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분명한 계획서를 세우는데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한 말이 있어요. 데카르트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나는 진짜 속상했던 게 뭐냐면, 어느 날 우리 서울실용음악교 고등학생들이 광화문에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막 시위를 했더라고요. 뭐 설립자가 돈을 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설립자 우리 교회가 학교에서 돈 가져왔어요? 설립자가 예수 마을교회예요. 내가 아니고. 나는 그걸 보면서 4.19 때도 고등학생들은 안 내보낸 거예요. 선생님들이. 4.19 때도 마지막에 막 대학생들이 죽어 쓰러질 때, 그때 고등학생이 조금 나선 적이 있지만 뒤에서 이번에 보니까 학부형하고 선생들이 뒤에서 조작하고 있어. 그거 다 사진 찍었어. 이거는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미래의 비전과 꿈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모든 것이 안 돼.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거를 다 불신하고 무조건이야, 무조건. 비전이 없는 학교, 소망 없어요. 비전 없는 교회, 소망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마을교회가 마을을 바꾸고 세상을 위해서 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가지냐?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야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든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목표의 지도를 그려서 가슴에 품고 있기를 바랍니다. 멈춰있지 마십시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예수마을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